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부의 기도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로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목이 어부의 기도인 것을 보면 시인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풍랑이 멈추고 오늘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화사한 날을 기다리는 어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어부는 매일 고기를 잡을 때마다 쓸모없는 고기를 바다로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자신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이 물고기처럼 쓸모없다고 다시 바다로 던져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 쓸모있는 물고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작은 깨달음이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 가치 있는 하루, 나에게뿐 아니라 주님께 쓸모있는 하루를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한 듯 보여집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들께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문득 주님께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C.S. 루이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C.S. 루이스는 그것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당신에게 살고 죽는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정말로 믿는지를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우리 교회는 아멘 그러는데 잠잠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000년 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어색할 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지?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상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조금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죠. 도대체 저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 역시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고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지를 않죠. 우리의 믿음이 믿음인지 아니면 종교인지.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 믿음, 다 똑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에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존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불이 검증할 때에 불에 다 타버리는 믿음,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믿음,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기 편하고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은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는 어떤 분들에게는 도전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될 것이며 어떤 분들에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 때문에 믿음장을 은혜로운 말씀인 16절에서 끝내지 않고 불편한 17절부터 40절까지를 기록했을까? 그런데 그런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여름 가뭄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하늘의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낸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그래, 선조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나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그들과 같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겪어야 할 시험과 고난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TV 광고를 보니까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 다들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라는 말에 정확한 유래를 찾을 수가 없지만 아마도 꼬여있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늙은이를 뜻하는 은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꼰대 같은 말을 할까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꼰대라 하며 불편해할까요? 어른들의 생각과 젊은이들의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꼬여 있어 보이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생각이 꼬여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꼰대와 같은 말씀입니다.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시대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견뎌왔다면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정신적, 정서적인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전혀 꼬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조들의 믿음대로의 삶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을 생각해봐. 그는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어. 자신의 목숨이라면, 자신의 재산이라면 신념과 믿음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겠지. 그런데 그것이 자식이라면, 백세에 낳은 독자라면 과연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야. 모세의 부모는 어땠을까? 모세의 부모는 가족 모두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길렀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께 드렸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장래가 보장된 삶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장차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아니야. 기생 라합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더구나 그녀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기생이었지. 그런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믿음으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렸어. 믿음으로 자기와 온 가족의 목숨을 위험 속에 던져버린 거야.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유독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저부터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세상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궁금해할까요? 그러니 믿음으로라는 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궁금해하겠습니까? 디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게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너무 엄청나고 너무 무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와, 겁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 사람 디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영적 스승인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야 반대자들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4세기에 주니언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내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알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방 관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제국을 점령하고 있다. 우리 신들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다.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고 감옥을 찾아가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돼. 이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들이 할 일을 먼저 해라. 병원을 짓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기독교인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면 우리의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업은 전혀 효력을 거두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로마 관리들이 황제로부터 받은 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돈을 착복해서 별궁을 짓고 노예를 사들이고 자신의 유흥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굶주린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박해가 없든 박해가 있든, 핍박이 있든 없든, 환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든 평안 가운데 있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믿음으로입니다. 이문재 씨의 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예. 보름달은 온몸으로 태양을 정면한다. 자기를 가장 크게 하고 해를 쏘아본다. 등 돌리지 않고 어둠 한가운데서 어둠의 한가운데가 된다. 짧지만 매우 강력한 시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보름달이 크고 둥근 것은 온몸으로 태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한가운데 있기에 더더욱 자기를 크게 하고서 해를 바라보는 것이, 해를 쏘아보는 것이 그렇게 둥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도 해를 쏘아보고 있다니, 앞으로는 보름달을 바라볼 때에 왠지 용기가 솟아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둠 한가운데서 어둠의 한가운데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입의 말, 우리의 언어부터 고쳐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을 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감정까지도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말, 짜증나는 말, 미워하는 말은 그 말 듣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하는 말을 시작해 보십시다. 잘하고 있다고, 내가 옆에 있어 줄 테니까 힘을 내라고, 어려우면 나에게 손을 내밀라고, 내가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온 것은 너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줄로 믿는다고. 그것도 힘들다면 인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뽑아 세운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사를 잘해야 만사가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달려가 인사부터 하십시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인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고개 한번 보고 고개를 돌려요. 목회자에게도 그렇습니다. 소 닭 보듯이 참 대면대면해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와서 살갑게 인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쌩깝니다. 인사와 언어부터 믿음으로 시작해 보자는 것이죠.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교회에 큰 태풍을 불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CCM이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와 움직임들이 우리의 일상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고 사랑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작은 변화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표정이 달라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밝음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어둠 한가운데서도 어둠을 밝히는 어둠 한가운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